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말씀 제목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중에 일부분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각자가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홀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발걸음을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 육신은 연약합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저희 육신은 아플 때도 있고 두려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저희 육신의 어려움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저희는 믿음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담대함이 약해지거나 소망이 그 빛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것처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고 살 수 없고 미래를 의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다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요한 3서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요한 3서 여기는 이제 1장밖에 없잖아요. 1장 11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악한 것, 선한 것, 이 두 개를 대비 또는 대조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는 개념이 나와 있을 때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지 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러면 일단 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에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악한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에 그 행위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 행위가 하나님 사랑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아니면 그것을 배척하고
자기 혼자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가, 이런 모습일 때 이제 그것을 악하다는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죠.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가이오, 디오드레베, 도메드리오,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장로라고 하는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로 요한이 이제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에 처음 도입부에 보면은 가이오를 축복해요.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를 축복하는 이유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장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교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이오가 왜 가이오를 칭찬하냐 하면은, 그리고 가이오를 격려하냐 하면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그가 이제 그 당시에는 지난 요한 1서 또는 2서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이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보낼 때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취해져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 정부에서 크리스찬들을 탄압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부에 있는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곳곳에서 막 솟아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대부분 이제 운명을 달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운 사도들이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세들이 있고, 이제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 그리고 그 배운 사람들에게 또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혼재해 있는데, 예전에는 사도들의 권위가 강력했지만 사도였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는 지금 이분만 살아남아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순교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검증이 안 됐거나, 또는 그 삶이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가정교회였잖아, 예전에는요.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줘야지 되는데, 오히려 너 지금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의 피로 구원받는 것은 거짓말이야,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도들이 이제 지나가 버리고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교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 3서에서는 이 가짜 교사들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함께 교제를 하러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갈 때는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제자들에게 옷 2벌 챙기지 말고, 먹을 것을 식량 챙기지 말고 그냥 다니라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곳에서 적어도 식사를 하고 갈 때 필요한 노자는 이제 챙겨서 줬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를테면은 어떤 지역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가 허락하거나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 짓은
아무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의 으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자기 권한 하에 아래에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그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이제 말씀도 같이 나누고 했으면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망과 경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마도 그 사람은 이 요한 3서라고 하는 편지, 이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이제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그 사람은 편지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장로가 파송하는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가 가서 이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끔. 그러니까 편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장로의 편지를 가지고 가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장로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를 소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사람에게나 교회에게나 그리고 우리들에게나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증거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천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결 부분에서는 인사하고, 예전에는 오늘날은 교통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천안서도 오시고 진천에서도 오시고 대전에서 어디에서든 쉽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 부자여서 말이라도 타고 온다면 몰라도 지역이 떨어져 있으면은 한 교회에서 교회로 움직이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형제자매들 간에 인사하는 거, 축복을 빌고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인사로다가 이제 편지가 끝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다시 읽고 오늘 본문에 따라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하지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도 이 장로가 가이오에게 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편지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또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잘 되기를, 모든 면에서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하지만 그 잘 되는 것 중에 으뜸은 바로 내 영혼이 잘됨이거든요. 이것이 잘된 것처럼, 잘됨 같이, 그러니까 이미 이 영혼은 잘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진리 안에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축복하기를 범사, 그가 하는 일, 뭔가 먹고 살려니까 일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도 잘 되길 바라고 육신의 강건함, 건강도 이제 기도한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은 중요하지만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는, 요한은 이 육체가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 이 육체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영혼만 중요하다면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너무 아프면 기도도 할 수 있을까요? 예, 기도도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 통증이 심하면 그 통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잘 돼야지 돼요. 이것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역시 다른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에도 다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을,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죽은 자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 현대인의 성경 밑에 보시면은요,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써놨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두 용서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질 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할 때, 그때 이 영적으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리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우리는 입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내 영혼, 우리들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살아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아직도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내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창조주로 인정하느냐, 나를 만드신 창조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열매가 사과였는지 뭐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첫 번째 관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때는 먹지 말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어라라고 얘기했어요. 먹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 피를, 그 살을 먹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인류를 모두 구원할 것을 약속하는 가죽옷을 쥐어 입혀주셨거든요. 하지만 그는 쫓겨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 이것이 죄로 물들지 않은 영혼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제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 죄로 물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죽었고 그 육체는 이제 나중에 때가 돼서 죽게 된 거죠. 결국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사라지셨잖아요.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버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 육신의 눈에는 그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성령으로서.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사랑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뻐함과 사랑과 믿음의 이유가 9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9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즉 영혼이 죄로 물들었는데 그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영혼을 살리신 거죠.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고 보지 못하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혼도 살리신 거죠. 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된 적이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아까 1절 말씀 이어서입니다. 그때에 믿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들. 믿지 않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것을 모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라도 더 많은 것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믿기 전에 그때 했었던, 이전에 했었던 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왜 그렇게 살았냐면은 그것이 전부라고 알려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예요. 그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보이는 것들, 변하는 것들, 없어질 것들을 잡으려고 잡아도 사라지는 것, 그리고 잡았다고 해도 죽을 때는 다 이 땅에 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물든 영혼에서 나오는 그 마음은 다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치 칼이
화살이 여기까지 도달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언제 이것이 그 믿지 않는 자의 심장을 관통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가 속는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마귀를 본인이 숭배한다는 것도 모르고 마귀를 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휼 4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얼만큼 큰 사랑이냐면은 이것을 자주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만큼 큰 사랑이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자식에게 주고 내가 입으면 돋보일 옷 사입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입지 않고 자식에게 양보하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엄마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엄마들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그 자식을 말 안 듣고 불순종하잖아요. 자식들이 엇나가려고 자꾸 덤비기도 하고, 부모님은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길을 제시하는데 자식들은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는 마음, 이게 바로 부모님, 특히 엄마들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엄마들에게 입력해 놓은 거예요. 인간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간성 참 찢어지게 나쁜 사람들도 자기 자식은 정말 사랑해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인간성과 아무런 관련 없이 자식을 사랑하더라고요.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사랑.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한 종자기, 조그만 그릇에 담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닷물이다라고. 그러니까 바닷물을 한 종자기를 퍼낸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크신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를 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계속 엇나가면 화가 나죠. 그리고 겉으로 말은 잘 안 하지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네가 그러니까 지옥 가는구나. 전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대적을 하는 걸 보면서 이래서 지옥 가나? 이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배척하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비웃고 모욕하고 배척하는, 그것이 복음 전할 때 전하는 사람들이 늘 겪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뒤에 보시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지불하지 않고 대가 없이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혜택을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내 죽을 영혼을 살리시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받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영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 손과 모든 내 몸이
똥에 묻어 있는데 나를 구원해 줬다고 뭔가를 드리면 그것은 나는 귀중한 것을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똥 묻은 걸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공로를 조금도 보지 않으시고 100%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를 지옥에 멸하시는 그 심판에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그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계시는 곳 하늘나라에다가 우리를 이미 앉혀놔 버렸어요. 우리는 그곳에 지금 도착해 있는 것과 진배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고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거기다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우리는 소속이 이중이에요. 이중국적자예요. 이 제약된 이 세상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곳에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국적자예요. 점점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둬야지 돼요. 이곳은 변하고 썩고 영원하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의 생활은 언젠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의에 의해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앉히신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될 거예요. 그리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도 똑같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받은 건데 선물은 바로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그걸 받고 뭘 제출하면은 드리면 그 선물 값이 내 영혼 값이 제가 드린 그 값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값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100%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소유로 사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23, 2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을 얻었지만 가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앉혀진 거예요. 호적이 거기에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는 것은 언제 가냐 하면은 우리 몸이 완전히 성장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지금 제 모습 보이죠? 주름도 많고 머리가 많이 빠지고 이 모습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는 정말 기대가 돼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실지. 이 모습은 잠시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 옷과 같은 거거든요. 이 옷은 낡아지고 이것이 낡아지면 갈아입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이 육신은 잘 보존했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썩어서 백골이 진토되어서 변화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채로 변화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이 몸이 아니고 변화된 몸, 신령한 몸,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피조의 세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바뀌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잘된 영혼이 씨가 돼서 그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씨가 이 땅에 심겨지면은 나중에 싹이 나고 원래 주시려고 했었던 그 형체가 드러나잖아요.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되고 배씨를 심으면 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영혼의 씨 때문에 그 씨로 인해서 우리는 신령한 몸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날을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잖아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좋은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있을까요? 무지하게 비싼 집, 무지하게 아름다운 배우자, 자식들, 또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게 있다고 치자고요. 몇 캐럿짜리 하여튼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돈으로 환산이 안 될 정도의 크기 가격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다 취하고 다 내 거라고 해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 우리가 앉혀진 그 자리, 거기 갈 때는 이것을 다 여기다 놓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가지면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이 육체, 두고 갈 무언가에 소망을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있는 들풀도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내 피로 산 내 자식에게 이 땅에서 헐벗고 굶게 하겠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을 믿고 이 땅에 변하는 것들에 대한 소망과 욕심을 내려놓아야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우리를 속여서 이 세상의 사기꾼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가 가지려고 속이는 거잖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관심도 없어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온갖 것이 다 기가 막힌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 천국.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 정말 황홀하잖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면제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양자를 삼아서 그의 나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곳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에 잘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지 된다는 거죠. 두 사람, 세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한 사람은 물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수출이 많아서 많이 쌓아두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치자고요. 그래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도로 찾을 때 무엇에 부자여야지 되냐면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에 그 소망에 우리가 부자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자여야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인정하시는 것, 그거에 우리가 부자여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에 뭐라고 돼 있냐, 그걸 지켜라. 그러니까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쭉쭉쭉쭉 내가 이것을 다 지켰는데 20절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10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간도 크죠. 우리끼리 속이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다 지켰다라고 이 사람 간 큰 사람이에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지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너 온전하지 않아. 다 지켰다면 온전한 거잖아요. 그 증거가 있죠. 여기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그가 부자일 리가 없겠죠. 예. 근데 그 청년이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12제자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자리, 그 기회를 스스로 물질 때문에 박차고 가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영혼이 1차적으로는 잘 되기가 어려웠겠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곳에서 우리는 그 영혼이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점쳐볼 수가 있는 거죠. 점치면 안 되죠.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하도 점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이 간 다음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는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두기 때문에요. 부자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아도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당긴다고 될 일이 아니죠.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돼요. 얘를 바늘귀처럼 작게 만들든가 바늘귀를 크게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모두 빼앗기면 하늘나라의 마음을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부자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둘 다 살아 있었죠. 이쪽에 있는 이분은 부자였고 여기 있는 이분은 가난했어요. 거지였죠. 그래서 이분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나중에 죽어서 각각의 갈 곳으로 갔는데 부자는 음부는 지옥 대기소예요. 나중에 이 음부는 지옥으로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옥이라고 봐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은 천국 대기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이 땅에서는
이 사람이 부러울 만한 입장에 있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겠지만 위에 있는 나사로는 그 영혼이 잘된 사람이고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은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살면서 있었을 거예요. 왜? 이 나사로가 잘된 걸로 볼 때 이놈이 얻어먹는 주제에 맨날 웃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웃고 다니냐, 뭐라도 물어보든지 알아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사람과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 사망이 생겼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때 모든 인류는 사망이 임한 거예요. 모든 영혼이 죽었고 육체는 시간을 두고 죽었어요. 아담은 몇 살 살았죠? 930살 맞죠? 그렇게 먹은 후에 오래 살았어요. 하지만 그 먹은 죄값으로 결국은 죽었죠. 이 땅에 지금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이 땅에 죽은 영혼을 가지고 아직 몸이 살아있지만 언젠가 육체가 죽을 것이고 그 영혼도 그 죽은 영혼에 따라서 심판받고 지옥 갈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온전히 용서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아직 살아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여기 있는 거네. 그 피와 살을 먹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을 영생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피만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멸망에서 생명,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옮겨진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호적이 천국에 돼 있는 거예요. 이중국적자예요. 이 땅과 천국에.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이중국적인 사람들은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이 모든 곳에서 얻을 것이 있다면, 두 군데서 얻을 것이 있다면 두 국적을 다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어느 쪽으로 확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를 남겨놓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 영혼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 땅에는 아무 미련이 없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없앤다고 돼 있어요. 사라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을 가질 이유가 더더욱 없는 거죠. 이중국적자라고 해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돼 있는 호적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시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염려할 일도 많아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아파도 염려하고, 부모님이 편찮으셔도 염려하고, 먹을 게 없어도 염려하고, 여러 가지로 염려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또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더 크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점심 저녁 먹을 밥이 없다고 이게 걱정거리예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창조주가 내 아버지, 그분께 내게 그분 거. 나는 그분에 속해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마구 쓰잖아요. 마음 편하게. 부모는 내일도 생각해서 줄이고 아끼지만 자식들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왜?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육체로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기도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를 보는 것도 별로 없어요.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거 마찬가지죠. 도대체 네 꼬라지에서 뭐가 그렇게 좋은 표정이 나오고 왜 기뻐하고 감사하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할 것이 있죠.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영혼을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지셨고 나를 천국에 이미 갖다 앉히셨다. 하나님,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과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아 칭의. 우리는 아직도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심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멸망받을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었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육체는 죽을 수도 있지만 이미
영생에 가담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못 가죠.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려면은 여권, 비행기표, 검사를 많이 받거든요. 버스 탈 때도, 기차 탈 때도 뭔가를 기차 탈 때 요즘은 그냥 믿고 하죠.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표를 이미 샀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딱 하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가는 자격을 얻은 자들은 이것이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만 용서받았어도 정말 좋잖아요. 지옥 안 가고 소멸된다고 해도 정말 만족할 것 같아요. 죄인이. 그런데 이 죄인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그분의 나라에 데려다 놓고 상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이 잘된 사람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할 일은 바로 이거거든요. 그분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무엇이 우리가 상 받을 자인가, 상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죠. 무엇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찾는 사람들, 이것이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도 연약하고 마음도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그 가족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